계신 아버지 하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고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자녀되는 복을 주시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말씀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특별한 아들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 있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고 독생자, 외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여기 보면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도 독생자 이랬는데 이 독생자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유일한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독특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이신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건가? 이런 논리적 분쟁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고 많이 지속이 됐고 아마 지금도 간혹 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또 사람이 아닌가? 그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제 3세기 때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학자인데 그는 히랍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 유출되었다 말은 이 바켓에 빈 바켓에 물을 부어요. 물을 계속 보면 더 넘칠 때 그 넘치는 걸 보고 유출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물이나 바깥에 있는 물이 똑같죠.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여기에 반대했어요. 유출된 게 아니다 하고 논쟁이 있었죠. 여러분 교부는 어떤 사람을 교부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그래요. 자, 사도의 직계제자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속사도 교부의 제자를 또 교부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시대를 교부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많은 교부들은 그 논리에 우리가 동조할 수가 없다. 그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알렉산드리아의 장로님이면서 플라톤 학교 히랍 철학을 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한 분 아니고 두 분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피조물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리게는 유출인데 하나님의 제일 먼저 유출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유출된 게 우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금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아리우스의 해석이죠. 근데 이 아리우스의 세력들이 커서 정통으로 믿은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의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공항을 가보니까 지금은 크지 않은 조그마한 공항인데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주교, 알렉산드의 주교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에서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AD 379년 콘스탄틴 대제 시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터키에 가면 지금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과거에 콘스탄티노플인데 콘스탄틴 대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신 도시예요. 그때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뭐가 적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우리를 위한 구주이시다. 이래서 그 사람들의 세력이 커서 아리우스 세력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1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됐고 우리도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리우스인데 근데 현대에 와서 이단 중에 여호와 정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정의는 아리우스 이후에 모든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아리우스의 다음으로 있는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정의입니다. 여호와 정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운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동력이면 인격이 없는데 성경은 성령을 향하여 그가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시라고 쓰신 것을 보면은 성령은 무인격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호와 정의를 만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멈칫합니다.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봐서. 조금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면서 하고 또 물어보세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다. 믿는다는 것. 피조물을 신앙하는 것은 그게 우상숭배다. 덩신들아 이래 보세요. 덩신들아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말의 올무에 빠집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자기들이 예수가 피조물이라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상숭배지요. 그래서 스스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니라 독특한 아들이란 뜻.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태초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가 아닙니다. 그건 창조의 태초라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신다. 이게 에인이라는 말인데 be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 형태는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든가 유출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런다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계신 자라고 표현한 것 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원래부터 계시니라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이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프로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눈을 마주대듯이 영원히 함께 완전히 하나 되시는 상태로 영원히 서로가 완전히 아는 상태로 함께 계시는 걸 프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죠. 함께 있다 말은 다르요. 제가 김창호 장로님하고 함께 있었다 하면 김창호 장로님이나 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요. 다른데 이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다, 외아들이다, 오늘 신앙 고백 속에는 유일한 아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딸도 없고 아들도 하나밖에 안 낳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아들이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이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고 아무리 밤새워서 해도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해하고 의논하자고 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선포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해서 아들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의논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아니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분이지 이해함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특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닙니다. 독특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같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말은 동등이란 말이요 아니란 말이요. 동등이셔요. 동등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연약한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상이,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유출했다 그 말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 먼저 계시고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만든 피조물 속에 왔다는 뜻이지요.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 흘리는 게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보고 누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이요, 독특하신 아들의 말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들이요, 또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고백이 돼야 바른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3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치 않을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31절에 보면은 보세요. 30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희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역사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인물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나사렛에서 자라는 것도 봤습니다. 먹는 것도 봤습니다. 힘들어하는 것도 봤습니다. 피도 흘렸습니다.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가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하도다.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죄고 거짓말, 도둑질도 죄고 살인도 죄입니다. 간음도 죄입니다. 그보다 또 근본적인 또 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음을 어린애가 낮추면 하나님 말씀 듣고 알게 돼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너가 사람이잖아, 너게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는데 신성 모독이다,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죽였는데 그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매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좋은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은 그는 독특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둘째로 그는 그리스도라 말은, 크리스투스라 말인데 메시아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그 크리스투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구원자 하는 뜻이고 본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을 기름으로 세웠고 제사장을 기름으로 세웠고 또 선지자를 기름으로 세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죄할 때에 그 속죄하도록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게 왕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왕이나 대통령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실로 참된 왕, 완전한 선자, 완전한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직분을 주셨냐? 오실 완전한 왕이 오신다, 완전한 제사장이 온다, 완전한 선지자가 온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면 없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주님 올 때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 말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 여기도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른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이 참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풍랑도 바람도 잠잠해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는 뜻이 있고, 그는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주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 마음에 주님,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인입니다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신 아들, 자, 유일하신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독특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건 동일한 거예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묻는 말이 예수님이 당신 속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계신 거 믿는다, 2000년에 계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다음에는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래 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니까. 왜 동정녀에게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자꾸 나사렛 예수라는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란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은 나사렛에 있던 그 예수가 수천 년 동안 보내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다고 생각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분이 나사렛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주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유대인이 죽였는데 자꾸 본디오 빌라도가 자꾸 죽였다고 이렇게 하나 하고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좀 나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자꾸 죽였다 하느냐.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2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넘겨준 죄가 커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고난을 당했지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권한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가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수천 년 동안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법적인 얘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죽여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군병들이 죽었지만 그 죽임을 법적으로 선고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관한을 받으시고, 그래서 죽으셨다 이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자, 하늘에 오르시어 예수님이 성천입니다. 예수님은 왜 또 성천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은 영원한 분이 역사 속에 온 사건이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다시 피조물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영원한 분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편이고, 앉아 계신단 말은 쉬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을 순교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을 써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어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사 사람으로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자와 주는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면 인류를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주의 재림인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을 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정하는 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을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오신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죄 없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사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 의지하는 삶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